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직분 중에서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독, 즉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8절 말씀부터는 계속해서 집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즉 어떤 사람이 집사로서 합당한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집사가 도대체 어떠한 직분인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집사의 직분의 유래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의 승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력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만 교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한 교회, 한 가족,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과부는 오늘날 과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대부분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이 세상을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신은요, 남아있는 가족은 정말 생계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그러한 이 빈궁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과부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돕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내에 있는 과부들에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헌금, 즉 연보의 중요한 사용처입니다. 헌금 모아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고 할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교회 내 이런 봉사활동, 교회 내 이런 복지활동에 힘쓰는 거예요.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 그 의식주의에 있어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끔 하는 것이 이 헌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또 아무리 공평하게 하려고 해도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 나와요. 누구는 빠졌다고 그러고 누구는 더 줬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막 있는 거예요. 처음엔 사도들이 이 일을 전부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니까 이 봉사의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일을 이제 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 전도, 설교, 기도, 이것도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이것저것을 동시에 하는데 과부하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봉사의 일을 전담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같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봉사하는 일을 위탁해요. 사도들이 했던 일인데 이제 이거를 분담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장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역자고요, 집사는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자예요. 똑같이 사역자예요. 지금 이것이 위아래 계급이나 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의 사역자인데 일이 많아지니까 역할을
분담한 거예요. 그러므로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사만 사역자 아니에요. 장로도 사역자고 집사도 동등한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집사 직분은 교회 사역자로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뜻깊은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집사로 세울 것을 오늘 말씀하세요. 장로들의 자질도 마찬가지였죠. 집사들의 자질도 이게 비단 집사만의 자질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집사가 거기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보면서 단순히 이것이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자질로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집사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되, 집사들은 더더군다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을 알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의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할 때에 세 가지를 살펴봅시다. 첫째로, 집사는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해야 됩니다. 집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8절 말씀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11절 같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지난주 장로의 자질에서 살펴본 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집사의 자질 중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8절에 보세요. 정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1절에 정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행실이 착한 사람, 그 행실이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해요. 여러분, 집사가 그런 모습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거기에 있어서 언어 생활을 콕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하게 짚고 갑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11절도 보면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집사는요, 그 행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신중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누가? 집사가? 집사만요? 아니, 사실 우리 모두가. 언어 생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다 뜨끔하죠. 그만큼 우리가 말에 있어서 허물이 참 많아요. 앞에서는 이 말했다가 뒤돌아서면 말이 바뀌는 경우를 들어봅니다. 자기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큰 상처가 돼요. 또 앞에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흉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소위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사회에서는 이 뒷담화가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는 이걸 안주 삼아서 하기도 해요. 아주 일반적인 그냥 사회의 모습인데, 근데 교회라고 다른가? 달라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종종 우리도 모르게 뒷담화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 이야기하는 게요, 그렇게 묘한 쾌감이 있어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한 사안을 두고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이걸 이간질이라고 해요. 이간질. 자, 그리고 말이나 행동을 전달하는데 액면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판단과 해석이 가미돼 가지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이것도 역시
이간질의 일종이죠. 여러분, 이게 다 일구이연의 한 모습들이에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는 모습이에요. 교회가요, 말 때문에 받는 상처가 정말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집사는 여기에 대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11절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이 모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원어를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헬라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디아볼로스. 이 단어 딱 들었을 때 무릎을 탁 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컴퓨터 게임 이름이기도 했어요. 디아볼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 성경에 나오는 마귀라는 이 단어가 이 디아볼로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겠어요? 모함하는 것, 중상하는 것, 비방하고 다니는 것은 그거 마귀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짓 하지 말라. 집사는 마귀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우리는 그냥 우리 악한 본성대로 막 죄에 이끌려가지고 막 모함하고 다녔는데 그게 사실은 마귀짓이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어 생활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짓 하지 말아야 돼요. 나아가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집사는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냐면 재물에 있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게 장로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말이 있었죠. 3장 4절 보면 장로들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어요. 집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돈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집사의 직무가 뭔지를 기억하면, 아하, 이것이 집사의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헌금을 모으면 그 헌금을 알맞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요,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들어요. 그런데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은 헌금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가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 헌금을 착복한 경우가 있었어요. 헌금 봉투 중에 몇 개를 몰래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말로만 들었지 실제 경험한 적은 없었어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구나. 혹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집사가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도 전에 자기 몫을, 자기 몫부터 먼저 챙기는 모습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눔이 자칫 부족해지고 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상호간에 원망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기도 하는 거예요. 집사에게 탐심이 가득하면, 집사가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런 일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는요, 그 직무의 성격 때문에라도 누구보다도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집사만 아니죠. 사실 우리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 없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집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돈에 있어서 좀 초연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탐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요 자족하고 도리어 베풀며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 순위가 발표됐는데 1위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에요. 2위를 보니까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라는 분이 두 번째 부자라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셀트리온도 잘 모르고 서정진 회장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자수성가한 인물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부친이 작은 연탄 가게를 운영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요 모태신앙의 그 교회 집사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는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아버지로부터 청소년기에 들었던 말씀을 자기의 삶의 좌우명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너의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떳떳하면 하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입으로 자기는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천 아니라고 해요. 자기도 타락한 적이 있고 방탕한 적이 있고 좌우명도 잊어버린 적 있대요. 그래도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대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옆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참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 재물에 있어서 깨끗하고 떳떳하게 살 수가 있겠죠.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러므로 주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셋째로 집사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은 본질적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집사는요 일하는 사람, 활동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일 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든지 뭐 행정 솜씨가 보통이 아닌 사람을 염두에 우리가 두게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아요. 일하는데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 마련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즉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질이 필요한 이유가 최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일하는 데 있어서 교회 일하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지 않고는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효율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뽑아내야 되니까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사업하는 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교회에서도 효율성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떤 에너지나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효율성이 필요해요. 그러나 효율성을 교회에서 최고로 쳐버리면 다른 가치들이 무시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걸 피해야 돼요, 교회는. 사실 교회만큼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할 때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산은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예요.
들어가는 건 많은데 나오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뭐 헌금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아이들이 나오면 나중에 부모들이 나온다. 예, 제가 사역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요, 효율성 따지고 일처리로 따지자면 주일학교는 자칫 2순위, 3순위로 가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고귀한 한 영혼이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뭘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한국 교회를 봐야 돼요. 그렇게 주일학교에 아낌없이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또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슨 선교나 구제 활동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가져다 주는 유익이 뭐가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 재정 가지고 그냥 그런 데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전도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우리 교회 성장시키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사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 우선이고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잘하는가라고 할 때에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선 사람이 그러한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면서 재정을 집행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설 때만이 끝까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일이 쉬운가요? 쉽지 않거든요. 집사는 어원으로 보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종, 하인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때 결혼잔치에서 시종 들고 있는 하인들에게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인들 보고 그걸 떠다가 연회자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나오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린 집사 그러면 어떤 무슨 고귀한 신분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최 집사 그거 했어? 라고 하는 그 집사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집사의 단어예요. 즉 집사는요 교회의 하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인 노릇을 70세 은퇴할 때까지 하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한 해나 2해 정도는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평생을 해요. 평생 나는 못해요. 그런데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는 사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설 때에 그 믿음의 비밀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합신대학원 조병수 교수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른 남자 아이들하고 합세해가지고 여학생들을 많이 골려 먹었대요. 그 당시 좀 남자아이들이 좀 짓궂었잖아요. 여자아이들이 그래서 막 속상해서 막 울면 묘한 쾌감이 이제 그 안에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그게. 근데 그래서 이 반에 있는 이 아이들을 다 골려 먹는데 유독 한 여자아이만큼은 그 어떤 골탕에도 심술에도 요동하지 않고 정말 요지부동이었대요. 정말 미스테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중에서야 그 비밀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아이는 조선왕조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왕조의 후손. 아마 왕족이었든지 아니면 가까운 혈통이었나 봐요. 그 아이는 그랬겠죠. 이네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조선왕조, 왕족이야. 그때 이 교수님이 깨달았던 바가 그거야. 야,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힘이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포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같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쌓이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봉사의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이 비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림으로 봉사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함께 교제했었던 이 남자 집사님이 잠깐 우리 교회에 들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전도회장으로도 막 여러 봉사하는 일에도 참 열심히이셨는데 얼마 전에 안수 집사로 임직이 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수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되면 뭔가 다른 일, 또 새로운 일을 또 하는 것인가 했는데 서리 집사 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안수 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는요, 지금껏 서리 집사로 집사의 직분을 잘하고 있는 분에게 이제 평생 그렇게 봉사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열심히 봉사하신 대로 충성스럽게 앞으로도 평생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집사님들이 정말 봉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훌륭한 사역자로서 교회 하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적용하도록 합시다. 이미 집사이신 분들, 또 집사의 직분을 맡기를 사모하는 분들도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마땅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세요. 특별히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둘째로 재물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